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의 이 사성제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진멸도가 아니라 사성제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오비구들에게 처음으로 슬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근심, 걱정, 우울, 슬픔 같은 정신적인 괴로움도 포함을 합니다. 이 고성제는 의사가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괴로움, 즉 고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고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뒷가니까야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무엇이 괴로움이라는 진리인가?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은 괴로움이고, 병듦은 괴로움이고, 죽음은 괴로움이다. 근심, 슬픔, 통증, 번민, 절망은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괴로움 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근본 우리 네 가지의 괴로움으로서 생, 노, 병, 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괴로움이죠. 노,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태어남, 이 생이 왜 괴로움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병사의 괴로움은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태어남도 괴로움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네 가지의 괴로움은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득고, 오음승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과 멀어지고 이별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원정회고는 이 애별리고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내가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게 될 때 발생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부득고는 내가 바라는 일이나 가지고자 하는 대상을 가지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싶은데 돈을 가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 또 권력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구부덕고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오음성고. 이 오음성고는 한마디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앞서 설명한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덕고는 이 오음성고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위궤양인데 이 병의 원인은 밥을 제때 먹지 않아서 위산이 과다하여 생긴 병입니다 라고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처럼 괴로움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먼저 이 경에서 살펴보면 비구들아, 무엇이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다. 재생을 초래하고 희열과 탐욕을 동반하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이다 라고 뒷가니까야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다른 말로 요괴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로서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 듣고 싶어 하고 좋은 냄새를 따라 좋은 향수 이런 것을 찾아 헤매고 맛있는 것을 찾고 또 이쁜 것, 좋은 것 등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은 유해라고 하는데 상견이 함께하는 탐욕입니다. 이 상견은 무상의 이치를 모르고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심, 또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욕심,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그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존재의 가래, 유해에 포함됩니다. 이 존재에 대한 가래, 유해 때문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 천도제를 하고 또 제사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이것은 무유해인데 또 다른 말로 당연히 함께하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회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고 그러니 좋은 일, 선한 일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 마음껏 즐기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 자살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입니다. 즉 모든 괴로움이 제거되고 소멸된 상태, 병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서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전 법륜경에서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이 뜻은 열반과 같은 의미입니다. 집성제에서 고해의 원인이 가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해의 원인자인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열반의 경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열반의 의미는 쌍유타 니까야 열반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 진, 치를 비롯하여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또 죽음에 이르러서 성취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탐진치의 삼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는 열반은 이 생에서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생전에 성취한 열반은 아직까지 이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열반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유여의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태어남의 근원이 완전하게 소멸된 열반, 이것을 무여의 열반 또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반열반이 완벽한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 즉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궤양을 낫게 하려면 어떤 약을 어떻게 얼마간 먹어야 하고, 또 식이요법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그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성제에서는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대념초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아,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팔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견.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또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고정관념 없이 사견이 없이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념처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아, 그러면 무엇이 바르게 알기인가? 괴로움에 대해 아는 것,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바르게 알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사유는 바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가? 경에서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유, 악의와 분노가 없는 사유, 남을 해치지 않는 사유가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는 바른 말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거친 말, 나쁜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좋은 말, 바른 말을 하기입니다. 특히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뒷가니까야의 그 대념처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업은 바른 행동하기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 그리고 나쁜 짓을 삼가하고 좋은 행동, 바른 행동,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업입니다. 다섯 번째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올바른 직업윤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어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치고 또 도둑질하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채우고 또 그런 방법으로 먹고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살생도구를 판매하거나 고액의 이자를 받고 그 사채놀이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은 얼만큼 많이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은 37보리분법의 사정근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해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정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법은 정장시키고 불선법은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 바른 기억,
정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념은 37보리 분법의 사념처에 해당합니다. 몸, 느낌, 마음, 현상, 즉 이 법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명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념처는 뒤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정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그러면 무엇이 바르게 알아차림인가?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간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게 분명한 암과 알아차리기를 지니고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간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게 분명한 암과 알아차리기를 지니고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간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게 분명한 암과 알아차리기를 지니고 머문다. 현상에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간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게 분명한 암과 알아차리기를 지니고 머문다. 이것이 바르게 알아차리기이다. 라고 뒷가니까야 대념처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바른삼매, 바른집중, 이것이 바로 정정이죠. 바른집중, 바른삼매는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선이라고 합니다. 초선은 애욕을 떠남으로써 기쁨과 안락이 있는 상태이고, 이선은 마음이 고요하고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기쁨과 안락이 있는 상태, 삼선은 평온과 알아차리기와 분명한 알을 지니고 안락에 머무는 상태, 제4선은 평온과 알아차리기로 청정해지는 상태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8정도를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이번에 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중도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이 중도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은 말 그대로 중간이지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앞에 제가 설명한 8정도가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은 상육다니까야 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바로 8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도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알고 중도가 8정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사막과 8정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은 개학, 정학, 해학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개를 지키고 또 마음을 집중시키고 또 지혜를 얻는 수행 방법입니다. 팔정도는 이 사막에 포함되는 수행법입니다. 정견, 정사유는 해학에 해당되고 정업, 정명은 개학에 해당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12영계의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고 12영계에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사성제를 아는 것인 정견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사막에 대입할 때 정견과 정사유가 해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